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촛불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어두울 때 하나의 촛불보다는 두 개가 또 세 개가 더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요,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 소망의 이 초가 꺼지지 않고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은혜가 더해져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암울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혼자서 가로막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 시대의 어둠을 찢어버리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온몸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밝히면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죠. 그는 태어날 때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자 하니 그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깨어져 버리고 상해버린 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눈을 사로잡게 되죠. 요한은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이제 곧 임하게 될 주님의 날을 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앞서 볼 수 있는 사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알고 보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 후에 갑자기 여기서 제가 5분 뒤에 이 천장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 말 없이 혼자 나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빨리 이 예배당에서 나가십시오.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깨워내기 위해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요한이 큰 함성으로 시대를 깨우던 그 장소를 유대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려면요,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이 드문 곳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겠죠. 광장이나 어떤 번화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회라든가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왜 이 요한이 광야로 향했을까요?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살아있는 것들이 머물 곳이 아니죠. 한 줌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헐벗고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미지는 죽음입니다. 요한의 사명지는 바로 그 광야였던 건데요, 죽음만 있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외치는 살아있는 자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분주하고도 번잡한 이 세상을 뒤로 하면은 비록 우리의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어떻게 보면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빛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지만 이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이 요한의 눈에는 오히려 광야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허한 영혼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정작 믿음이 없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광야를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목마르고 믿음이 없어서 절망이 뒤덮인 이 두려움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물어 봐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분명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진 절망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광야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야말로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나는 너무나도 나를 구원하기에 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없는 광야를 헤매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무력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부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광야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 복음서는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그 위대하고 대단한 세례의 요한이 아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이 폭압적인 현실, 그리고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 온갖 폐역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뒤덮으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을 이끌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토록 바라던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날을, 그 하나님을 발견한 요한의 가슴이 뛰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는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덕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요한의 선포와 외침에 열광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 사람들이 향해야 할 것을,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분명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라는 단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밖에는 그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그 두려움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구원을 찾았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써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을 통해 이제 마치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자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다는 이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야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었던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물 세례는 이제처럼 그렇게 부패하고 패악한 세상의 편이 되어서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회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지만 그 물 세례가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면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1시간 동안 내내 라면이 좋을 거야, 아니야 짜장면이 좋을 거야,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뀝니까? 옳은 길, 의롭고 마땅한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 길에서 쉽게 눈 감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또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이 행했던 물 세례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며 그렇게 살아가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길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이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 세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실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다른 방식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설명하죠.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주시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라는 단어로 굳이 나누는 이유는 12절에 보시면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은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태우시리라고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때 성령 세례는 알곡에게 주시는 세례이고요, 불 세례는 죽정이에 대한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치 성령을 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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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찬송가에도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같이 타올라야 되죠. 그죠?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이고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을 불이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표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성령님을 불로 표현했으니까 너 거꾸로 잘못해 기도했어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불세례의 대상은 불에 태워질 쭉정이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심판인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추구하고 있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날에는 불에 타서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다른 편의 세례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성령 세례이죠. 성령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깨어져 버리고 상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베풀어서 후회하고 한탄하며 죄된 걸음을 멈춘다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채울 것인가, 그것을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구원은 얼마큼 채워놨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채워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자유함의 능력이요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 선한 행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한 끼 두 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어야 산다는 이 생각만으로만 산다면 결국 우리는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런 삶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천착해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메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빵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너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소망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야지만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려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눠졌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우리가 이 연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눠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나눔과 이 가름이야말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보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은 이전까지는 저마다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외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실제로는 불에 타버릴 쭉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름대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조급함에 내몰려서 그냥 삶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불태워질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붙잡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며 삶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이렇게 태워 없어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 충실하자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지 않았냐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든 믿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 상하고 넘어진 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십자가로 가로막아 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믿음뿐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품으며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이 기다림의 촛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쭉정이를 모아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이 부족함 속에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의 자리이지만 이 알곡들을 모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